6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그 책의 서론, 이 책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서론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죽음을 가리고 외면하지만 사실 죽음만큼 인간의 삶을 진실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께서 마지막 인터뷰인가? 책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서론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어령 교수님 뭐냐면 이 시대가 죽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드셨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는데 어디서 장례를 치렀냐면 집에서 외할머니 계시던 방에서 놔두고 거기서 이제 영정사진 놔두고 문상객을 받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죽었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죽음을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죽는 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디에 구석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이란 것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하기 싫은 시대가 된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심각하게 두려워지는데 예전 사람들은 이 죽음에 관하여는 책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만 예전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마만큼 두려워하고 심각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란 것만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딱 닥치면 그 사람의 수준, 어떤 삶의 상태,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모래 위의 성인지 아니면 반석 위의 집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주는 기준이고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 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평안할 때에는요 잘 몰라요. 근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삶의 거센 풍랑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존적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의 신앙적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하고 성숙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어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안타까운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뭐냐면 이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이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신앙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인가는 쌓아올릴 수도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초공사 부실이에요. 이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적인 것, 성숙한 것, 자세, 성품 이 단계별로 계속해서 배워서 이 기초를 쌓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문제는 기초는 괜찮은데 기초 위에 뭔가 물론 이것이 결국 기초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기초 위에 무엇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기초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이 신앙을 믿는 것인지, 이 신앙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대답 못합니다.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 이 막연한 개념 속에 살아가니까 분별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신도 없이 그저 그때마다 주어진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개념이 있으면 힘들면 천국 가고 싶다. 아니면 이 땅이 천국처럼 좋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막연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주는 일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확신도 못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믿는지, 그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왜 막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신앙을 그냥 목회자한테 다 걸어놨어요.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수준만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회자한테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해주는 말 외에는 뭔가 깨닫는 것도 없는 거죠. 되게 우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이상한 것 듣고 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지식을 들고 오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니면 우리의 또 장로님들이나 리더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럼 요건 내가 좀 섬겨주고 도와줘야겠다. 요 정도 개념으로 이렇게 협력하여 세워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나 배워놓으면 박살내는 거. 아니면 아예 무식해가지고 아예 이제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이런 양극단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게 뭐예요?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신앙적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기초들을 좀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좋은 교회들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의 어떤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되는 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수용해서 성도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저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육적인 면이.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기초는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기초는 탄탄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하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제발 벗어나면 안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이제 1절과 2절에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는 아마 초대 교회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가족 교육, 해서 기초 신앙 교육했을 때 이런 6가지 개념을 가르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사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세례 교육할 때, 세례 교육을 이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104주죠. 2년에 걸쳐서 그 교육을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되게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초들을 다 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초의 문제가 오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초대교회에서 배웠었던 6가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넘기면 돼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으면 돼.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냐면 그 다음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 전에 오케이. 그 다음 순서대로 넘겨도 헷갈리지 말고. 자,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이 요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감정적인 회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감정 눈물 흘린 거예요. 나가면서 욕하는데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실컷 눈물 콧물 다 뿌리고 돌아가면서 막 성질내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근데 회개의 완성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제 누구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했어요. 그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라고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에서 어디로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대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그래서 회개와 어떤 이제 믿음을 한 짝으로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친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2절의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죠. 세례. 한 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들이라고 했을 때 이 세례들은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세례들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바울의 이야기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이방 세력들의 어떤 위협도 있지만, 가장 위협인 것은 유대교가 가졌던 전통. 유대교가 가졌던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전통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되게 위협적이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공격받았던 것처럼 어디 가도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올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 세례 문제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세례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맞물려 있거든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시에 손 씻는 문제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한번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정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가 뭔지, 아볼로의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세례,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께 주셨던,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믿는 이 세례는 뭐냐면 이전의 삶의 죽음을 뜻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더라. 홍해를 건너가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죠.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망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집단 세례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과거가 죽었으니까,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전의 삶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도 마찬가지겠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죽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세례는 엄밀하게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는
우리가 흔히 안수하면 목사님들한테 받는 안수기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누구 아픈 사람들 위해서 몸에 얹고 하는 안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례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안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안수라고 했을 때 안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했던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되게 작게 나와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특별하게 이렇게 작게 나오는 개념이고, 대부분의 안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레위기나 이런 데서 성막에 가서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 짐승의 몸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 간다. 이 죄의 전가 의미가 안수에서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전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신약에 나오는 모든 안수의 개념은 뭐냐면 성령의 전이 아니면 축복,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그건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무엇만 남는 거예요? 복과 성령의 충만함의 안수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준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적었던 서신이에요. 자신의 영적 아들을 디모데를 불러서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 안수해줘서 그가 이제 맡게 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겠다. 그게 바울의 어떤 소원이었던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은 한 짝이죠.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계속 부활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의 시대에 참 중요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은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일날도 이 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많이 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와 조금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딛고 박살내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서 그래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것도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 부활의 어떤 능력과 힘이 많이 사라진 시대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들의 샘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가르친 바인 거예요.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 나타납니까? 심판. 죽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 한쪽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 심판대에 나서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상을 받고 한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다 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되었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부활하는 거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되면요, 죽음이 사람들을 죽여서 뭐 바다에 가두든지 땅에 가두든지 산에 가두었는데, 이 예수님의 날이 딱 임하면요, 그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삼켜버린 자들을 다 토해내요. 예수님 앞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사망도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는 더 이상, 이후에는 뭐가 없습니까? 더 이상 구원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기초입니다. 얼마만큼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가르쳤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 배우고 숙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초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초공사만 하고 방치된 건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땅을 파놓고 오랫동안 파놓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골조는 올라갔는데 방치된 건물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제가 통영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충무교회 앞에 이제 역사관도 있고 주차장이 있었지만, 처음에 오니까요, 거기가 파헤쳐져 있고 거의 공터인 거예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이게 이렇게 공터죠. 비만 막 질퍽질퍽거리는 공터로 막 있는 거예요. 뭔가 파디빈 흔적이 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함의 극치죠. 기초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초공사로 끝난 건물들은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기초공사만 끝난 건물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하거나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저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주할 수도 없고, 그 건물은 어떤 비바람이나 어떤 외형적으로 온 어려움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만 있는 삶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언제까지 기둥만 세울 거냐, 언제까지 땅만 팔래? 완전한 대로. 이 완전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완전함은 퍼펙하다는 의미보다는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성숙한 대로 나가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기초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만 머무르고 그것에만 안주하고 그것만 배우는 수준으로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다, 이것만큼 배웠다, 나는 이 정도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알기만 하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생각놀이만 하고 머리놀이만 하고 지식놀이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들이 다 영적인 초보라는 겁니다.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 실전에 약해요. 삶에 약하고, 삶에 약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뭐가 차이 나냐면요, 마음의 크기가 차이 나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되게 이론적이라서 안 되는 사람의 심정이나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인가 생각이 있는지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봐. 왜 안 하는 거야? 해봐예요. 이론적이에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봐가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못하게 되는 어떤 실제적인 디테일한 지식들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 그 단계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하면 또 지나갈 거니까 요렇게 될까, 요건 되는 거니까 요때는 좀 안 되더라도 좀 견디고 참고 지나가면 돼. 어떤 되게 실제적이고 디테일하고 공감적으로 될 수 있는 이해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삶이 되지 않고 머리로 많은 사람은요, 안 되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면 됩니까? 이게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의 크기. 정확해요. 마음의 크기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걔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죄인들 보고 저놈 새끼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와 고락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지식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의 지식만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들이 삶의 실전이 약한 이유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환경도 또한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이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남편이 하도 지멋대로 살아가길래 아내가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 남편을.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 부인에게 왜 고민하고 있냐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신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나타난 신이 뭐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용기를 달라면 용기가 필요한 삶을 주신다고.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사랑하신다.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했는데 능력이 있구나 싶은데 내 삶 속에 우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상황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용기를 달라 그래놓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거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달라고? 이런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장마의 폭우에 고립이 된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트가 지나갔어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장로님은 구원받았어요. 더 차올랐어요.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다리 안 잡고 다른 사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카드 어떻게 됐을까요? 수장당했지요. 천국에 강제 집행대가 올라간 거예요. 강제 집행대가 올라가서 천국에서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임마, 내가 니를 안 구해준 게 아니라 니가 외면했잖아. 보트 보냈잖아. 니가 안 탔잖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투로 얘기하시지 않았겠지만 네가 안 탔잖아. 헬리콥터를 보냈잖아. 네가 안 탔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김 장로야, 김 목사야, 올라와라. 이딴 식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가 필요한 상황,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주실 거야. 자꾸 주일날 이야기를 스포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시는데 일상을 대충 사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중요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지구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의 대한민국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안드로메다에서 거기서 역사하시겠냐고, 거기서 이리 오라 그러시겠냐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늘 지식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생각만 하고 기초만 배우고 그것만 계속 알고 닦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3절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면 그렇게 가르칠 거다. 하지만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초를 버리고 기초를 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초를 벗어나서 성숙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심각한 상황 때문인 거예요. 자, 4절부터 말씀은 되게 난해한 구절이자 궁금해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게 예정론이니 뭐니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이게 다 편지 가운데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1절, 2절, 3절의 이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장에 했던 그 말씀들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3절까지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보면 조금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이 이 말씀들이 주는 우리들에게 또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된 할 3가지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 문맥에 따라 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은 예정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믿는 우리가 믿는 신앙, 합동측, 개혁주의가 믿는 신앙은 이 구절을 단언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성령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마지막에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타락하면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신앙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짜 예수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한 경험이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가면요, 그 은혜로운 교회의 흐름 속에서 뭐 신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 분위기 속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 착하고 행복하니까 좋아가 그렇게 막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자기의 위험이 되고 죽음의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배교를 했다. 예수를 떠났다.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와 좀 반대측에 서 있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웨슬레, 감리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쪽에는요,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믿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도적인 선택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은 이 문맥상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적으면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 지금 핍박의 시대에 살면서 고생하는 줄 알아. 힘든 줄 안다. 하지만
힘들어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엄포를 날려고 지금 안 그래도 쫄아가지고 마음 쫄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앞에 너 그렇게 버리면 지옥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이미 쫄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경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거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내하라고, 제발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보라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잡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견의 공통적인 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짧게 축소를 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견에서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가 누군가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는 가장 정확한 어떤 이 문맥상으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이죠. 뭐 신학적인 것을 논쟁을 하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칼빈이 얘기하든 알미니안이나 그리고 웨슬레주의자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현대적인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 간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잡아라 하잖아요. 붙잡았던 예수님 놓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버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뭐 성령 싫어요 가세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중에 그런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다 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다 하냐고요? 그럼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우리가 신이게요?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수여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도 십자가로 용서되는데 우리가 저질렀던 예수를 좀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에 대해서 막 삿대질했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회방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가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예수를 붙잡지 않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예수를 붙잡지 않는 자는 구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시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 왜 지금 이 4, 5, 6절에 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신의 상황과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막 스물스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유대주의자들에게서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날 봤지만 내가 할례를 얘기했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공격당하겠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자고. 내가 할례할게. 내가 유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에 벗어나 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가서 그 핍박을 면해보겠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버리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적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너 망한다, 너 뺏긴다 이렇게 하는 위협 속에서 이 마음속에 목구멍까지 뭐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좀 버릴까 이런 마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면 왜 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요.
왜 이들이 그런 어떤 핍박과 유혹 앞에서 그들이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막 차가지고 할 수밖에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1절, 2절, 3절이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기초 가운데 있을래? 기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핍박의 상황이 오는데 못 견딘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 때문에 이 4, 5, 6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초 가운데서 머물러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꼭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신앙이 좋니 안 좋니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에 약해요. 기초만 있는 건물은 절대로 비바람을 맞거나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핍박의 시대의 진짜 위기는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위기였어요? 그들의 미성숙함이요. 기초에 머물러 있는 그 얕은 신앙이요. 왜? 누군가는 그 핍박의 시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빵 하고 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서봐라.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조상도 그 믿음으로 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하고 이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기초에 머물러서 예수 따르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핍박과 어떤 순간에 어떤 율법적인 위기가 딱딱 치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부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성숙,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미성숙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으로 그런 어떤 상황의 위기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심각하게 생겨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버리면 구원의 문제가 없어진다. 이 땅의 문제들은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예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막 목배임 당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재산 뺏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안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막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위와 난이도를 조절하시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성경의 그런 패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지점에 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뭐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관점에, 자신의 어떤 경험에 갇혀 있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일상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일상이,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셔서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미래를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세팅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나중에 왜 오늘 내가 이 감정을 느껴야 되고, 내가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왜 이를 경험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미래의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해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뜬금없이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늘 내가 만나는 사람, 늘 내가 살아가는, 이렇게 하면 주일날 할 게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주일날 그거예요. 그것의 실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 위협적인 상황까지 자기가 몰리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쁘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말씀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도 그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중에 핍박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대충 그냥 지 멋대로 살면요, 그 아이가 5년 뒤 10년 뒤 아무리 지가 핑크빛 세상을 꿈꿔도 자기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을 살면 그 아이가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육간의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없는 것은 도태가 되고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떨어지는 위협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이 현대사회가 바쁘니까 이 바쁨에 우리도 함몰려서 우리도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성숙함은요, 그냥 성숙했다가 아니라 성숙함이 결국 우리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그 성숙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버리는 위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서 더 나은 단계로 점프를 하고, 누군가는 성숙하지 못해서 더 나은 단계로 점프해야 될 것을 예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까지 가는 그 위기 상황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거나 정체하지 않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숙함의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골든타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이라는 삶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상황이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인 거예요. 단지 믿고 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초에 머물러 있는 그냥 기초로 살아가는 그 삶을 치우고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혹시 영적인 나태함이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예수님으로 살아내고 더 예수님으로 살아내길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품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삶이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냐면 성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었다는데도 태도와 성품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신학 박사랄지라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초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아니면 언젠가 맞이할 주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담대하도록.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돼요? 더 기대가 되는, 더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1년 뒤가 10년 뒤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왜 이것이 되냐? 살아야 된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나오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루는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요,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성령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어떤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그 모든 소원과 모든 갈망과 모든 붙잡아야 된다는 결단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붙잡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영적인 초보가 아니라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앞에까지 더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